자, 우리 그러면 본문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우리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자, 오늘은 주제 찬송 부르지 않고 바로 말씀을 함께 은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지혜란 무엇인가 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갖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16가지 예수님의 천국비에 대해서 13시간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1시간의 종합정리로 했습니다. 설교를 하고 보니까 유튜브 동영상으로 보니까 한 50분 되더라고요. 내용이 조금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지루하고 잠이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내용은 종합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예배를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 영상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이 마지막 세기 마지막 주자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생활의 삶의 길목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중요하냐? 오늘 본문도 결국 그와 동일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16가지 비유 가운데 열처녀 비유가 있었죠. 등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기름도 얼마 정도는 있었어요. 그래서 불을 밝혔습니다. 문제는 신랑이 늦게 왔다는 것은 밤이 깊었다는 말이고, 밤이 깊다는 말은 어둠이 진했다는 말이고, 어두울수록 더더욱더 등불의 가치가 빛날 터인데, 문제는 여러분 남겨진 기름이 없었기 때문에, 등은 있으나 남겨진 기름이 없어서 불을 비출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남겨진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오늘 본문 이제 우리가 15절을 읽었는데 사실은 이 15절 앞에 있는 단락이 있어요. 그 앞에 있는 단락의 결론이 뭐냐면 이겁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 10명의 여러분 열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되는데, 빛을 밝혀야 되는데 기름이 모자라서 등은 있으나 밝힐 수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1절을 보여주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 5장 8절에서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게 뭐냐? 9절에 나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자, 여기 보니까 자, 우리에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면서 무엇보다도 뭐라죠? 자기 자신을 시험하여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열매 없는 삶, 열매 없는 인생,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이것을 책망할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가장 대표적인 문화가 무슨 문화냐면 정문화예요. 정문화. 이 이웃 사촌지간 간에 함께 살아온 삶의 여정 속에서 이 따뜻함이 있는 정문화예요. 여러분, 이 정문화가 주는 뭐랄까요? 그래요. 긍정적인 요소가 참 많습니다. 따뜻함이 있고 거기에 용서도 있고, 그죠? 사랑스러움도 있고 이런 정문화가 있는데, 문제는 이 정문화가 오늘 성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세요. 11절에 뭐라 그래요?
여러분 이 정문화가 주는 단점은 뭐냐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다 덮어버려요. 그냥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 잘못해도 좋아. 그래도 내 새끼니까 좋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정문화. 아닌 거는 아닌데 틀린 것은 틀렸는데 오늘 성경도 보세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책망하라고 얘기해요. 분명히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서는 정문화 따뜻함이 있다 보니까 이게 누구를 어떤 책망하고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바른 소리 하는 거를 꺼리는 그런 문화가 사실 좀 있어요. 그리고 바른 소리 하면 저 사람 못됐다 그러고, 그죠? 아, 독하다 그러고, 저 여자를 독한 니은이라고 그러고, 그죠?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성경은 죄에 대하여, 여러분 그 다음에 어둠에 대해서는 단호합니다. 왜?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엇보다 이 죄를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싫어하시냐? 얼마나 싫어하냐면 자기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죽여셔야 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 죄를 싫어하세요.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 중에 뭐 청년들도 있지만 정말 시집장가고 자식을 낳으신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식을 남을 위해서 이 죄라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내놓아야 될 만큼 죽여야 될 만큼 여러분 그런 생각이 여러분 가당키나 한 생각입니까? 내 자식을 남을 위해서 그 사람의 잘못을 위해서 대신 죽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내 자식을 대신 죽기 위하여 내어놓는다.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어요. 왜 하셨냐는 거죠. 자기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왜 200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죽게 하셨느냐.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은 뭘 싫어하신다? 죄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로부터 용서함과 화해와 회복이 필요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 이 죄라는 거에 대해서 관점을 볼 필요가 있어요. 자꾸 세상에 속담도 있죠. 인간은 죄를 짓고 신은 용서하는 게 신이다. 여러분 한없이 용서하는 게 신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구원을 주셨으면 마땅히 그 구원에 합당한 열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열매라는 단어가 자꾸 나와요. 열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꾸 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 얘기를 왜 할까요? 너희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그 모습을 보면 안다는 거죠.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여전히 도둑질하고,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여전히 살인하고,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남을 속이고,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변화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어둠 가운데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하느냐? 14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 보면 14절만 나와 아니 그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1절 뿐만 아니라 그 밑에 이제 14절이 있습니다. PPT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락이 걸렸나요? 예, 14절 있죠? 저기 한 부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뭐라?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도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죽은 자들이요, 이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제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도 이제까지는 뭐 코로나 시기였고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었지만 이제 코로나도 어느 정도 점점점 이제 정복이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사역도 이제 앞으로의 사역은 목사나 어떤 소수 몇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 공동체가 되면 안 되고 이제 모든 교회 교인들이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영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제 그 자리에서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야 할 시기입니다. 이제는 일어나서 그 사역과 사명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처럼 오늘 우리가 빛의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 죄 짓는 문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생각이나 철학들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올바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비전과 꿈을 안고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진보를 향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 여러분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이게 바로 오늘 설교 본문인
우리의 삶의 지혜란 무엇인가? 지혜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주제와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삶의 지혜란 결국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음을 받은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 영화롭고 교통하기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예요. 늘 제가 수요 예배 때도 얘기를 했는데 기독교는 창조론을 여러분 주장을 합니다. 세상은 과학은 진화론을 주장해요. 진화론과 창조론, 이게 그냥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이 주장을 하면서 여러분 연쇄된 또 다른 이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창조론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여기 타종이 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거는 진화론이에요. 저절로 이렇게 되더라. 그런데 창조론은 이걸 처음부터 머릿속에 설계하고 목적과 의지를 가지고 이걸 만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게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쳐보면서 연구하고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런 제품이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를 계획하고 의도해서 만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왜라는 질문이 나와요. 왜 만드셨느냐? 우리를 만든 목적이 뭐냐라는 게 전제됩니다. 그런데 그 존재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것이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뭐다? 삶의 지혜가 있는 인생이다. 지혜로운 삶을 사는 인생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것을 찾아야 돼요. 그럼 어떤 게 삶의 지혜냐? 어떤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냐? 자, 첫 번째, 오늘 16절에 보니까 첫 번째가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월을 아끼라라고 얘기해요. 16절 보세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여기 아끼라라는 단어가 나오죠. 세월을 아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아끼라라는 여러분 단어가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엑사고라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엑사고라조. 설교 노트에도 보면 이상한 문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엑사고라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몸값 또는 손실에서 건져내다, 건져냄을 받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약간 이제 기독교적으로 해석하면 이게 이렇습니다. 속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세기 때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던 그 노예를 다시 돈을 주고 다시 사다, 대갚다, 그 빚을 탕감해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탕감하다, 세월을 속량하다, 시간을 아끼고 시간을 속량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결국 이 얘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혜로운 인생은 뭔가가 지혜롭지 못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을 잘못 사용한다라는 전제 속에서 이 말이 나오게 된 거죠. 잘못 사용하니까 엑사고라죠. 지불을 해서 속량을 해서 그 시간을 속량하는 이런 해석이 오늘 성경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삶에 있어서 잘못된 살았던 삶의 어떤 지표면이 뭐냐? 그것은 첫 번째 보니까 뭔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요, 삶을 살아가는데 분주하게 살아가요. 뭔지 모르게 하여튼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지나가는 여러분 유튜브 학생한테도 전도하다 보면요, 그 전도하는 학생이 그래요. 저 바쁘니까 말 걸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여튼 뭐든지 바쁘게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뭐 때문에 바쁜지. 여러분, 근데 바쁘지 않아도 될 일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고 우리의 시간을 뺏기고 그래서 분주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지. 내 삶에 있어서 뭔가 절제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도 될 일인데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보면 요새 스포츠 참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데 요즘 스포츠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가 뭐냐면 해외 축구예요. 손흥민 선수가 축구 잘하잖아요. 어제도 황희찬 선수가 축구하는데 하여튼 근데 하는 건 좋은데 꼭 그 밤에 해. 새벽에 하고 그러다 보면 어떨 때는 저도 축구 보느라 새벽 2시에 잘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은 사실 결과만 보면 되는데 그 현장감이 뭔지 하여튼 그거를 보려고 막 하다 보면 그거 한번 보면 그 다음날 어떻게 될까요? 눈을 떠도 생활을 해도 정신이 멍하고
제정신이 아닌 게 이렇게 멍하게 시간 보낼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알차게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에 있어서 삶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레저가 중요하고 뭐 삶의 질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것들, 드라마 연속곡을 본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연예인을 좋아한다든지 노래를 부르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근데 어느 정도의 적당한 절제가 있어야 돼요. 뭐 청소년 같은 경우 게임 요즘 인기가 있죠. 게임을 한다든지, 여러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으나 그걸 조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걸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고 핵심적이고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잘 못하고, 안 해도 될 일에 대해서는 거기에 막 몰입을 하면서 허송세월을 보낸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성령의 저자도 세월을 아끼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반드시 해야 하고 중요한 일과 하지 않아도 될 일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말씀 속에서 그저 세대의 흐름과 요새 게임 좋아하니까 게임 좋아하고 영화 좋아하니까 좋아하고 스포츠 좋아해서 그렇게 다 따라갈 게 아니라, 내가 한 걸음 뒤에 물러서서 이거를 어떻게 내가 조정할 수 있는가, 그리고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면서 허송세월 보내지 않는가, 그래서 내 삶이 분주하지 않는가. 오늘 여기도 보니까 뭔가가 분주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허송세월을 합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그러면 좋은 게 뭐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예배가 최우선순위예요. 건강한 관계가 회복되려면 내가 예배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에 있어서 이거를 중요시 여기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 뭐니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생명을 여러분 보장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건강이 중요해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건강보다 앞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건강을 위하여 이런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일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건강을 해치면서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건강 부분에서도 돌아봐야 되고, 그 다음 또 하나, 나와 직접적인 관련된 사람들, 가까운, 특히 가장 대표적인 게 가족이죠. 가족과의 관계에서 이 관계도 참 중요해요. 여러분, 보통 이제 부모들은 자식에 대하여 애착이 강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식들은, 특히 우리 청소년들은 부모님의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라 부모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또 추수감사절인데 그런 감사하는 마음과 은혜에 대해서 생각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재설계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내 삶의 분주한 것들을 다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새롭게 세워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17절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지혜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주의 뜻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핵심은 이거예요. 그죠?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오늘 문맥을 토니까 세월을, 아까 첫 번째가 세월을 아낀다고 하는데, 이 세월을 아낀다는 말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은 일맥상통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세월을 아끼는 첩경, 지름길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먼저 아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면 내 인생의 세월을 아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 정말 이제 믿음 생활하며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혹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도 드려요, 기도도 해요, 찬송도 해요, 다 해요. 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내 생각이 맞다, 내 주장이 맞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주객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보기 위함인데, 거꾸로 반대로,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주라는 말이 뭐예요? 그럼 나는 뭐란 거죠? 예수님이 주면 나는 뭐예요? 나는 종이란 말이죠. 그죠? 그럼 주종 관계에서 종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주인이
뜻을 알고 주인이 시키는 것을 순종하며 나가는 게 종의 역할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해요. 여러분, 거꾸로 신앙생활 하는 게 그게 뭐냐? 샤머니즘이고 그게 무당이에요. 여러분, 그게 수호신, 나를 수호해줘. 모든 신은 어떻게 하든 어떤 신이든, 그죠?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거는 그게 진짜 뭐 진짜 수호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건 가짜예요. 요새 뭐 넷플릭스 드라마에서 이제 지옥이라는 게 나왔는데 그것도 사실 가짜예요. 그건 그 나름의 이제 재미를 위해서 만든 영화인데, 문제는 자꾸 저는 영화를 보면서 기독교가 약간 사이비화되지 않을까 제가 참 우려가 됩니다. 되긴 하는데, 그런 가짜들 보지 마시고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뜻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 뜻이 관철되기 위하여 부르짖는 거,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부터 보면 어떤 신앙이냐?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그건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착각해요. 그게 자기가 신앙 좋은 줄 알고. 그죠?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뭐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여러분들 앞에서 체험 신앙 뭐 경험한 거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거지 교회 우리 한국교회 아니 양화진교회 공동체 전체에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잘 안 합니다. 그런 체험되는 거. 그러나 어떤 사람은 참 근데 그것만큼 매력적인 것도 없어. 내가 환상을 봤다는데 어쩌길래, 내가 음성을 들었다는데, 여러분 그것만큼 여러분 내 신앙의 확고한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도록 하는 것도 없어요. 그 부분은 좋아요. 그런 것은 장점인데, 문제는 그것을 함께 공유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있어요. 왜? 그건 나한테만 적용되는 거죠. 나한테 적용된 걸 마치 너에게도 적용된다. 너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 그게 이제 그때부터 사이비가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만 주신 사명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주신 사명이 있고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주는 사명이지 아브라함의 것을 떼어가지고 모세에게 적용시키면 안 되고 모세의 것을 떼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적용시키면 안 돼요. 다르죠? 다른 역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체험적으로 일어날 수 있고 경험될 수 있습니다. 그걸 제가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는 나한테만 적용되기 때문에 제한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는 이걸 만들어 가려면 뭘 세워야 되느냐? 그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 그 사람 하나하나를 세운 게 아니라 그걸 다 어우러서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뭐가 되시죠? 머리가 되시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양화진교회 교회의 머리는 정용신 목사가 아니에요. 양화진교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그 공통 분모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자가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도 17절에 그래서 어린 썩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18절입니다. 뭡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해요. 여러분 18절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상하게 성경은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비교해 놨습니다. 그죠? 근데 이거를 현대인의 성경 PPT 제가 하나 준비했는데 그 앞에 거. 자, 마틴 로이드 존스 앞에 거 보여주세요. 자, 거기 보면 아이고 제가 그 옛날 걸 올렸네요. 그러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현대인의 성경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술 취하지 마십시오. 이것 때문에 방탕하게 됩니다. 라고 이제 현대인의 성경 말했고, 오늘 18절 본문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술 취함과 방탕함에 대해서 연결지어서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비교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까 이제 PPT 그거 보여주세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걸 보면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시긴 하지만 또 의료계에서 의사로서 몸을 담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술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알코올은 약물학적으로 관점에서 말한다면 활성제가 아니고 억제제입니다.
약물학에 관한 아무 책이나 손에 쥐고 알코올이라는 항목을 찾아보면 그것은 어김없이 억제제로 분류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흔히 우리는 술을 활성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술은 무엇보다도 우선 두뇌에 있는 모든 것을 억제합니다. 자제력, 지혜, 이해력, 분별력, 판단력, 그 다음에 몸의 균형, 사물에 대한 평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억제시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술을 활성제로 여기는 것은 방탕하게 하는 것에 있어서는 활성제로 합니다. 그죠? 그러나 모든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온전한 인격체로서 경험해야 될 그 인격적인 판단력과 분별력에 있어서는 다 이 알코올이 뭘 한다고요? 억제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또 여러분 모범적인 여러분 모든 생각과 정서들을 다 어떻게 시켜버린다? 술이 억제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거룩한 모든 영역들을 활성시키는 게 술이 아니라 그 역할들을 뭐 한다고요? 억제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억제시키고 뭘 활성시키냐? 방탕함에 활성제로서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술 먹으면 무조건 죄입니까? 여러분, 술 먹는다고 죄는 아니에요. 그러면 술을 그럼 적당히 먹으면 되겠네요. 여러분, 술을 적당히 먹는다. 그게 여러분 말처럼 쉽지 않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술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억제시키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그 술 취함이 여러분 조절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술 취한 그 분위기가 좋아서, 그죠? 그게 술 취해서 막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냥 그때 그 기분이 좋아서 중추신경을 마비시키고 아무 생각 없도 그냥 그게 행복하니까 좋아서 그 유혹에 우리가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은 술과 경건과 기독교인으로서 거룩한 생활 속에서 술 취함은 결코 연결되는 지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억할 것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억제제의 역할이 뭐냐? 그게 바로 알코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좀 멀리 하라는 거예요. 적당한 거, 여러분 적당한 것도 사람마다 다 자기 기준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웬만하면 술로부터 좀 절제하고 분리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는 제 약점이 뭐냐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신학교를 가다 보니까 술 문화를 사실 잘 몰라요. 그리고 또 직장 생활도 안 해봐서 술 문화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직장 생활하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사람과 교류하다 보면 술자리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늘 기억하세요. 술은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활성제는 아니다. 억제제다. 오히려 방탕하게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잊지 마시고 조심해야 돼요. 가급적 절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분별력을 좀 가지십시오. 그러면 빛의 자녀들에게 어울리는 삶이 뭐냐?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령 충만이라는 말도 이런 단어가 있어요. 성령 세례라는 말이 있고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 성령의 인치심, 이거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뭐냐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성령 세례를 받아요. 오늘 우리가 입교식 세례식을 하는데 세례도 단번 한 번 합니다. 성령 세례도 한 번 있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은 한 번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하여 성령의 인치심과 세례를 받음으로 임하면서 충만함도 있지만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내가 성령 충만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힘써야 됩니다. 이 말은 반대로 말하자면 뭐냐면 성령 충만을 받을 때도 있지만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성령 충만이 없을 때도 혹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하여 우리가 힘써야 되고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지난 우리 수요일 날 십계명에 대해서 출애굽기 20장을 봤거든요. 십계명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 16가지 천국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천국 비유를 나누면서 결국 결론이 뭐예요? 우리가 이제 가야 할 천국이시니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천국과 같은 삶을 살 때 빛의 자녀들처럼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결론을 짓고 말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오후에 이제 저녁에 우리 남자 순모임을 했었거든요. 순모임 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목사님 솔직히 그 얘기가 부담스럽다는 거죠. 과연 그게 내가 그럴 수 있을까? 과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부담스러움은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그런 부담스러움을 가진 게 주님이 비유를 던지신 의도 중에 하나입니다. 의도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담감을 가져야 됩니다. 가지면서 그러하기에 더욱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 그러기에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돼요. 의지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리고 그 일들을 완성하고 이루기까지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건 내가 하지 않아요. 내가 그 일을 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누가 하냐면 내 속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하면 져요. 그런데 내 속에 역사하신 그 성령님이 활동적으로 역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원리를 잘 아는 원리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PPT 보시면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여러분 요즘은 저런 게 잘 없죠. 그러나 시골에 가보면 여러분 펌프 있습니다. 여러분 저거 이제 물을 콸콸콸 흐르게 하려면 저 펌프가 땅 아래 속에 지하수 속에 이제 물 있는 데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저 지하수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되냐? 펌프질을 하면 되느냐? 아니요. 펌프질을 해봐야 바람 소리밖에 안 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저 옆에 물을 바가지를 한 바가지 떠서 어떻게 하죠? 저 펌프에다 갖다 붓습니다. 부으면서 일종의 이제 공기를 막아버리죠, 물이. 그러면서 기압을 느끼게끔 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펌프질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 지하수에 있는 물이 끌어올려져서 물이 막 콸콸콸콸 계속 올려요. 펌프질 한 만큼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저기 바구니에 물을 하나 떠서 붓는 저 물을 뭐라고 하냐면 자 뭐라 그러죠? 자 제가 늘 얘기합니다. 실력이 없으면 뭐가 있으라? 시력이 있으면 돼요. 자 뭡니까? 그게 바로 마중물이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첫 번째 의지를 가지고 결정력을 가지고 첫 번째 바구니에 물을 떠서 저 펌프에 물을 부으면 처음에 떠서 붓는 저 마중물이 내 의지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어떤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내가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앉다가 기도를 하고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속에서 성령님이 마치 여러분 물이 막 흘러 넘치도록 샘솟도록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마중물의 역할이에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처음에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냐? 그 이후에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이게 마중물이 역사가 되어서 내 속에서 흘러 넘치도록 그것이 은혜로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이런 마중물의 역할이 참 중요해요. 교회 사역도 보면요 마중물의 역할이 중요하고요. 우리의 신앙의 문제도 마중물이 중요해요. 여기에 첫 번째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막 움직이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 보세요. 막 역사하면 그거는 뭔지 아세요? 그거는 샤머니즘 무당이에요. 그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 무당들 보세요. 막 할아버지 목소리 내고 애기 목소리 내고 그게 그 사람 의지가 아니잖아요. 그런 거죠.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함께 움직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의지와 함께 움직일 때 어떻게 하냐? 내가 그분의 다스림과 인정함을 고백하면 나가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충만하게 역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내가 마중물의 역할을 해야 돼요. 내가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내가 결단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아니요. 물론 은혜로 구원은 턱걸이 구원은 받을 수 있어도 그 사람이 생동력 있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서는 그 역할을 못해요. 왜? 내 속에 성령님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 움직임의 첫 번째 마중물이 누가 한다? 내 의지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펌프질을 계속하면 그 다음부터 막 내 속에서 콸콸콸 넘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시기 바라고, 자 그러면서 이제 결론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어떤 삶이냐? 성령 충만하려면 첫 번째 여러분 찬양.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의지를 가져야 돼요. 예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의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의지를 가지고 참석하신 분이 있는 반면에 가족이 가작해서 억지로 끌려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억지로 끌려왔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내 의지를 올바르게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을 가지고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역할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펌프를 부어주셔서, 그래서 펌프질해서 내 속에서 샘솟는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도 보세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기 보니까 찬송, 노래라는 단어가 세 번 나왔습니다. 시란 단어, 찬송, 신령한 노래, 노래, 찬송, 이렇게 5번이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이게 찬송가냐 복음성가냐 CCM이냐 뭐든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는 그런 찬송과 노래들을 자꾸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죠?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하며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며 우리로 하여금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찬양을 할 때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높이는 행동이 참 중요합니다. 참 시간이 좀 지났지만 제가 예화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청년 시절에 그 농촌에 가면, 저도 이제 대구라는 도시에서 살았기 때문에 청년 시절에 농촌에 가서 그 고령의 동네도 아주 특징적인 동네예요. 이름이 객기동이에요. 객기동이니까 그 이름이 잊혀지지 않는데 객기동에 객기교회라고 있었습니다. 교회 역사는 그때 당시가 10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교인은 한 5-6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거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름방학에 거기는 이제 조손 가정이 많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는 조손 가정이 많았습니다. 조손 가정이 뭐냐면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손자 손녀들이 같이 사는 걸 말해요.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는 도시에 가서 돈을 벌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농촌에 맡기고 이제 간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자녀들이 많아서 여기 뭐 교인 수가 뭐 5-6명이니라 거기 누가 교사를 하면 누가 하겠냐. 큰 교회에서 와서 좀 주일학교 좀 섬겨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사역을 몇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교회가 이제 앞마당이 있고 교회 본당인데 여자들은 본당에서 자고 남자들은 텐트 치고 바깥에서 교회 마당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농촌은 또 일손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해가 뜨면 여름에는 태양이 뜨겁잖아요. 일을 못 해요. 그래서 새벽부터 일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몇 시 하느냐? 3시 반이에요. 3시 반, 4시예요. 그냥 생각도 못 하다가 새벽 기도를 하니까 교회 앞마당에서 잠을 자는데 또 자매들은 교회 본당에서 자니까 어쩔 수 없이 새벽 기도를 하는 게 다 깨야 되죠. 다 깨서 이제 같이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기도를 하는데 거기 이제 성도님 중에 참 이게 자꾸 옛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부르는 찬송가는 보면 악보가 있습니다. 악보가 있는데 그때 당시는 찬송가가 어떠냐면 악보가 없어요. 악보가 없고 그냥 가사만 있어요. 혹시 그런 찬송가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끄덕끄덕 하신 분들은 주로 보니까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다 끄덕끄덕 하시는데 그런 찬송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기도하면서 뭐 보통 주음성 외에는 더 기쁨 이렇게 찬송을 해요. 그러다가 뭐 이렇게 저거 하다가 찬송인데 태산을 넘어 험고개가 이렇게 불러요. 계속 듣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둠의 권세에서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한 곡을 가지고 이거를 계속 바꿔 부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도 모르고 있다가 잠도 오고 막 제정신이 타이고 이러다가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곡을 하나밖에 몰라요. 하나밖에 모르고 나머지는 다 그냥 그 한 곡으로 어떻게든 부르는데 불러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찬양을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받으십니다. 그죠? 형식과 뭐 어떤 유형의 어떤 장르의 찬양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면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코로나19 때문에 감사할 게 뭐 있냐? 여러분, 교회도 교회 나름대로 불평불만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냐? 내 삶의 주재권이 그분께 있음을 알고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내 삶의 목적과 의미를 부여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거에 대하여 우리가 감격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늘 감사하는 그 감사로서 채워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삶은 뭐냐? 피차 서로 복종하라라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신 이유는 내 뜻을 관철시키고 내 생각을 관철시키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각자 다른 사람들이 다 존재해요. 제가 심지어 수요 예배 때 얘기했지만 최근에 나랑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는데 정말 생각이 너무너무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정치적인 견해도 다르고 심지어 어디 가서 맛을 먹었는데 나는 이게 맛인데 그 사람도 이게 맛없고 뒤에 먹은 게 맛있다고 그러고 나는 뒤에 먹은 게 맛이 없는데 보니까 입맛도 달라요. 심지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다르더라고. 근데 다 다른데 그게 다른 게 정상인 거예요. 그죠? 교회라는 공동체에 여러분 여기에 지금 뭐 한 80명 있는데 80명 있으면 80명이 다 같을 수 없어요. 다 달라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복종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지 낮게 여기면 안 돼요. 낮게 여기고 그죠? 그 사람의 생각을 존중히 여기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인간관계 회복, 여러분 여기 서로 피차 복장이라는 말은 인간관계의 거룩한 회복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단절되었던 것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면서 21절 보세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교회 안에서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지혜란 그리스도를 본받는 새 사람이 되고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첫 번째,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찬양과 감사와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의 선한 뜻을 위하여 복종하며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를 오늘 우리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깨어 계셔서 여러분 영적인 신앙생활이든 사역에 있어서든 여러분들이 이제 마중물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마중물의 역할을 하셔서 뜻과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 첫 발을 내디디면 첫 발을 내딛고 요단강물에 첫 발을 닿자 어떻게 됐죠? 요단강물이 갈라진 것처럼 여러분 마중물이 그 역할인 거예요. 내 속에서 샘솟듯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려면 내가 의지를 가지고 믿음에 결단하고 내가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 하나님이 돕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경험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나만 경험하는 게 아니고 우리 양화진교회 교회가 다 경험해야 돼요. 다 경험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